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중직자의 직분이 주어졌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었고 또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들리워져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 또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로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첫째 막내였다 그랬습니다. 11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여기 막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아들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자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차자가 아니고 막내였다, 8번째 아들이었다. 그러면은 부모의 관심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시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돌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도자로 사울 바울을 들 수가 있는데 그가 참 많이 배웠던 학자였습니다.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건강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라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면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변에 약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언변에 약점이 있었던지 기대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시간에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유도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2층 창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지루했던지 그만 졸고 말았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만큼 언변에 있어서 바울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말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나는 말에는 부족하다 시인하고 있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 놀라운 일을 감당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자기 자신이 교만할 수 없는 막내임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한 자, 겸손한 자 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 번째, 묵묵히 자기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8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 소문을 들었으니까 지금 다윗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형들과 함께 사무엘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옥중에서 모범적인 죄수로 거기에서 모든 일을 돕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쓰셨습니다. 바울의 손에 발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깊은 밤중에 성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에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장차 이스라엘의 양인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식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무능한 사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죄 많은 죄인들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의 기준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그것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형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자기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은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1세기에 그 독일에 하인리 3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왕궁 생활에 이제 염증을 느끼고 이제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면 뭘 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도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 내가 여차해서 이제 왕을 그만두고 어차피 사람이 죽을 건데 내가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왕이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동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폐하,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는데 그 규율은 이 수도사 안에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폐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요?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왕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겠어. 내가 순종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폐하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정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정치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수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꿈을 꾼다 하더라도 그 꿈은 허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최소한의 상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브엘세바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속한 자리에서 성실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의 훈련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넉넉하게 그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게 했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짓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인인 척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면은 그 모든 것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그 16장을 한 장 지나서 17장을 보시면은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떨고 있습니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내가 상대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때 사울이 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돌을 좀 던집니다. 물맷돌을 좀 던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곰을 한번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맹수를 제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나 정도의 용맹이면 해볼만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은 늘 다윗의 대화가 보면은 하나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우리 남부교회도 하나님 중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또 하나님 중심주의자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견지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 종교다원주의에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늘 이야기했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TV를 보는데 깜짝 놀랄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뭐라고 발표했는다면은 지옥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이 글자로 쭉 밑에 지나가는 거예요. 뉴스에. 여러분 이건 이제 현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쉬쉬하면서 몰래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는 만천하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공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영혼은 소멸되어져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렸어요.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만 기울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고 기사를 대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한 현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체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혼이 들어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재작년에 교황청에서 발표하기를 올해가 부활절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재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곧 조만간 있으면은 재림은 없다고 곧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신앙 다 무너질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은 너무너무 급박합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즉 자기 중심, 자기 고집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하면은요,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 신본주의로 돌아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고 그 교회를 들어서시게 되어 있습니다. J.L. 코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쓰임받는 교회 사역자들을 쭉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별 차이가 없었더래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게 맡겨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자기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쓰임받는 지도자와 버림받은 지도자의 바로 메타가 되더라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같이 쓰임받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시고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스스로 약한 자를 택하사 교만 자를 물리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울의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칭찬 듣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을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에는 2163절이나 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부부관계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모든 말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온 권속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